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6월 첫째 날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부터 담임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미국에 있는 테일러 대학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되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인들과 함께 자리를 채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이 죽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보면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죽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과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가 뭘까? 우리 회개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단순하게 내가 죄 지은 것을 뉘우치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회개는 어떤 거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고백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복 받는 일을 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생각의 변화, 내 감정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오갈 데도 없어요.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배가 고픈 거야. 그런데도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환경에 처해 있어야 되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제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순간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삶을 바꿔서 돌아선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으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용기를 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낸 거야. 용기를 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입을 맞추고 맞아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맞아주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찾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어야 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알았다면 그것으로만 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셨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었잖아요.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아들에게 있었던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더 되돌아보고 하나님 새로운 유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6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천국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둘째 아들의 내용을 한번 좀 되새겨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던져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천국의 삶이 아닌가. 새롭게 시작한 6월 한 달, 이와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26년의 삶을 사는데 5월 한 달까지 살았습니다. 5월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6월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아닐까.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2026년 6월 한 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